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은유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앉은 자리에서 쭉 읽다 보면 이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복되는 그 말씀들하고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바라,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바라고 맨 끝에 있는 거는 이제 모음으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인데요. 이 단어는 독특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만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바라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라라고 사용합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흔히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다. 그것이 이제 사람하고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물리학의 공식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E = MC 자승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무슨 뭐 선전하는 데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E = MC 자승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 이퀄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그래서 이제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어떤 물리학자가 하나를 양의 에너지 혹은 양의 물질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음이다. 그래서 이 물질로 있는 것과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을 합치면 제로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이 물질도 만드시고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갈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합치면 제로가 됐다가 갈라 놓으면 물질과 에너지가 됐다가 마치 자연의 질서에 그런 종류가 많죠. 양전자가 있고 음전자가 있는데 양전자와 음전자가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없는 것들을 없어 보이는데 그걸 갈라 놓으면 두 개가 있고 합치면 제로가 되고 이런 구조들이 자연에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창조를 독특하게 하나님이 이제 바라라는 단어로 사용하신다.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시편의 기도가 있는데, 그때도 새 마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바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 한번 또 살펴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22절하고 28절에 나오죠. 22절에는 이제 동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28절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상하여 여러 하늘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거기 번자가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는데
자, 저게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저게 차이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동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르시되 하고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레모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을 바이오메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저게 이제 말하자면 레모르 하는 거는 일종의 그 기록자가 말하자면 하고 이제 해설을 덧붙이는 듯이 붙이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이제 28절에 있는 이르시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짐승들에게 하신 말씀이 같은 거다. 짐승들도 같은 권한과 같은 그걸 가지고 있다. 사람과 이퀄인 어떤 걸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환경신학이라는 그런 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동물들도 무슨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생물들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다 모아놓느라고 폰트 사이즈는 좀 작아졌지만 여기 있는 좋았더라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요 밑에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31절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고 둘째 날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왜 둘째 날에는 없느냐, 아마 사탄이 거할 하늘이 그때 만들어져서 그랬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근거가 좀 희박한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죠? 12절하고 16절이란가요? 18. 네, 거기 보면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이제 두 번 나오기 때문에 10절하고 12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결혼식 날짜로 선호하는 날이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이제 결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있고, 31절에 가면, 여기 이제 안 나왔죠? 31절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은 사탄이 거하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없었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제 저기 보면 아주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처음에 가령 이거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면 이걸 굳이 각기 종류대로를 저렇게 자주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또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이 말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맨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이 말씀을 넣은 것이 아닌가. 각기 종류대로 맨 처음부터 모든 생물들이 다 자기의 종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그래요. 맨 처음부터. 저걸 아주 저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우리 번역에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절, 24절에는 그 종류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미리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이 다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들어졌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소진화라고 말하는 것. 생물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그런 부분.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유전자를 검사를 하면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개를 생각해 보면 개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생긴 거와 크기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것이 한 종류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모든 것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같습니다. 같은데 발현되는 게 달라요, 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만드신 것은 얼굴은 그 얼굴의 형이 이제 중간이 없이 어느 것 하나가 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흑인하고 백인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형질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마가 넓고 어떤 사람은 좁고 어떤 사람은 코가 높고 낮고 이런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어떻게 생겼다거나 그 골이 이제 광대뼈가 튀어나왔느냐 들어갔느냐 이제 그 다음에 눈이 가느냐 크냐 이 형질들이 그 중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어느 계통 사람이다 하는 걸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그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지 그 중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한참 섞이고 나면 다 똑같아질 텐데 그게 똑같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형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구조가 이제 아주 그렇게 기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도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이것도 이제 그대로 되니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또 15절에도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진실한 말씀인지 시편 33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자, 여기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아주 바르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그 뜻이 일부러 그 뜻을 애매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시고 정직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냐 하면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즉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바르게 읽어지고 그것을 왜곡하고 의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공의와 정의의 기초에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제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으로 번역한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에레츠, 땅인데 땅. 땅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핵심이 뭐냐? 제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제다카와 미슈파트가 충만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질서, 그 질서가 우주 만물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서의 기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만물을 세우는 질서이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는데 그 입기운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이에요. 저게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모든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거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천지 모든 만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순종을 해서 땅에게 명령하시기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땅에서 생명체, 풀들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또 이제 바다에게 명령하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또 각종 해초들도 생겨나고 또 광명체들, 이 천체에 명령을 하니까 그 광명체들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땅을 비추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모든 풀을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셨더니 다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천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다 그대로 되니라. 근데 순종하지 않는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죠. 모든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집단이 천사들과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이제 악한 영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대면하면서 지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제 화영검으로 지키셔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반역한 천사들과 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역한 천사들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시면, 자, 우리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14절에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저 교만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뿌리죠. 근데 그것이 어떤 존재냐 하면 16절 보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흑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다 사탄이 하는 일은 저렇게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마침내 15절에 보면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구덩이에 잡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반역한 것처럼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거라 하고 하는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면 그걸 미리 다 아셨을 텐데 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천사도 이 사람도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예 그러면 인간에게 고통도 없고 그 영원한 아름다운 그런 시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됐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사탄 같은 것들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근데 말이죠, 제가 맨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질과 에너지를 합치면 제로인데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보이는 것이 되고 양전자와 음전자가 합치면 제로가 되는 것처럼 이 순종하는 집단과 순종하지 않는 집단이 이제 갈라져 놓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집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잘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없어져 볼 때, 가령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먹는 일상의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가령 공기가 탁한 공기 속에 있을 때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게 없어져 보면 그 한 자리도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그러질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식량이 참 부족했던 시절이고 제가 자라나던 때는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집에 낮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그 예전에 그 사과 상자를 나무로 만든 사과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요만하게 이제 나무로 짜서 그러면 그거를 보통 쓰레기통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거기 이제 마당 저 앞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다 이제 쓰레기를 담았다가 갖다 버리는데 어느 날 낮에 저보다 이제 한 몇 살 위쯤 되는 그 소녀가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을 것 같은 소녀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거기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찾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갑자기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으니까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죠, 제가. 근데 소리 질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가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서 달라고 그랬으면 차라리 더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딴에는 쓰레기 중에서 먹을 걸 찾느라고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주변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설날을 못 지키게 했어요. 이중과세 한다고 그래서 설날을 못 지키게 해서 1년에 한 번 추석 때 이제 그 명절로 지키는데 그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 이제 쌀 대두 한 말 그게 한 18kg, 한 15kg, 20kg 그 사이쯤 되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지금 이제 20kg 한 푸대 뭐 이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앗간에서 다 쪄와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는 이제 콩고물 막 묻히고 막 이제 이래 가지고 잔뜩 이제 하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양이. 그러면 그날은 제가 참 싫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걸 요만한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걸 동네에 돌려야 돼. 이제 그럼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갖다가 돌려주곤 하는데 제가 그게 참 그걸 싫어했던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 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일부러 뭐 상냥하게 못하고 상냥하게 하면 더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약간 무뚝뚝한 듯이 그냥 나는 그냥 심부름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곤 했었는데 왜냐하면 명절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요만큼 갖다 주는 그 떡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봐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도 사랑이 없는 세계 속에 살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을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하는 것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무리 뭐 어떤 좋은 성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절대 엄마 말이라고 듣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이제 그 가령 뭐 저만큼 인생 경험이 있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 들으려고 하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경험해 봐야만 그걸 깨닫고 알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험한 것은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사탄 밑에서 괴로움을 당해 보면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면,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사람이 마지 못해서 그냥 뭐 전존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짐으로써 사람이 이제 넘어져도 보고 괴로움을 당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깊이 깨달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깊이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 또 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질서 안에 구원의 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타락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얻으려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둬야 돼요. 이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 봐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갈라져 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이게 갈라져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권세와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 구원의 질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령 우리가 아프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자연히 인생의 우선순위가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종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하게 가치를 뒀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다 잘 되고 다 즐겁고 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물론 고통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그 내력이 생겨서 아무리 고통이 생겨도 그것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지 하나님께 가려고 하질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가도 자기가 너무 심하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모든 인생에 다 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한다는 개념이 없이 하나님은 그저 멀리 떠나 계신 분, 그래서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나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한다거나 살아간다거나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그냥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먹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은 떠먹여 줘야만 먹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자기 스스로 배고플 때 찾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거죠. 그 부모가 일일이 다 돌봐줘야 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한 습관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어머니가 아기들 돌보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보면 혼인에 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과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예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돈의 부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프기만 하면 그냥 그 병원으로 쫓아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많이 버리고 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병들도 있지만 또 어떤 병들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병의 원인이 영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병원에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혹은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의 습관이나 무슨 마음의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의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다른 부작용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작년에 이제 한 달 동안 항생제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네팔 다녀오고 타지키스탄 다녀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폐렴에도 걸리고 축농증도 걸리고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이제 그 항생제를 먹었더니 이제 간이 굉장히 나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이 나빠졌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이후로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기운이 없고 자꾸 피곤하고 그런데 그냥 제 생각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제 이럴 때가 됐지 그러고서 그냥 지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얼굴하고 여기 이쪽 옆에 이쪽하고 이제 두드러기가 이렇게 살짝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유산균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유산균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러고서는 이제 그걸 끊어봤어요. 근데 없어지는데 다시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며칠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게 왜 두드러기가 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간이 나빠져서 그렇다 그러시면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며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제 손에 간 있는데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 피로가 싹 사라지고 이게 피부는 아직 조금씩 좀 났는데 아주 완전히 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금방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들, 크고 작은 기회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아닌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취직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죠. 하나님은 아마 당신이 취직하고 안 하고 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관심이 있으실 거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질병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가 아닌가 그거가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쪽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쪽으로 활용을 하면 반드시 위기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다 기회로 바뀌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왔던 것들이 다 강함으로 바뀌고, 이런 기회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